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양의 우리의 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풍성한 양식도 있어요. 꼴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나오지요. 예수님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오면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뭘까요?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곳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강도가 잡히면 어디 가나요? 감옥 가지요. 자기 행위를 믿으면 결국 지옥 가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지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져서 의롭게 될까요? 아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충성봉사 헌시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죄값은 누가 해결하셨나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내가 또 갚을 게 있나요? 전혀 없지요. 내가 할 수도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멘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전부 다 계산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완전 무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613가지 온갖 율법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날마다 철저히 지켜야지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래요? 율법 아래 있을래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될 수 있어요. 하바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행위를 믿는 자는 교만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오직 온전히 지킬 때만 살 수 있지만 못 지키게 되면 죽게 되지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만 올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율법을 못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키면 죽지요. 죽으면 어디 가나요? 심판받고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내 행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죄로부터 자유지요. 죄로부터 자유하면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가 되셨습니까?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셨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을 받고 확신을 가지세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또 율법 아래 갇혀 있지도 마시고 더 이상 자기 행위 아래 있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 믿음 아래 약속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율법 613가지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도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결국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의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을 믿고 의로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데 누가 방해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했을까요? 마귀가 다른 복음으로 속여서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희석하려고 다른 교훈으로 접근했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르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들이 한 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분별하셔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금방 온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되니까 다른 교훈이 교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철저히 관리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너희가 그들의 말에 별로 영향받지 않고 예리하게 분별해서 잘 처리할 것을 확신하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자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심판을 받으니까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아멘.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에 걸려 넘어갈 자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핍박도 받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순전한 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가장 큰 상급이고 자랑이에요.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해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례를 받게 하려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 있으면 접근할 수 없겠지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예리하게 분별하고 배워버리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구원을 지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율법이 정말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으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었지요.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계집종의 이름은 하갈이고 자유하는 여자 이름은 사레인데 사라로 바꿔주셨지요.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육신에 맺어져서 낳았지만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대로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종의 자식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른대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종의 자식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 잉태치 못하며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 있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했나요? 사라가 그랬지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식이 더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셨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젖을 뗐다고 잔치하지는 않지요. 이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3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이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삭은 특별히 노년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젖을 떼기까지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큰 자치를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는데 사라가 보고 그냥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겠지요.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을 더 이상 희롱하지 못하게 단단히 쥐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핍박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이 이스마엘처럼 쫓겨나게 돼요. 이삭처럼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 묶인 계집종의 종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종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넘쳐나지요.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욕망과 정체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드러날 때까지 풍랑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조금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도 되셔서 아픈 몸도 직접 수술도 하시고 치료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면 피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마취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도 없어요. 링게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수혈할 필요도 없고 회복도 금방 되었지요. 간암도 수술하시고 치아도 순간적으로 교정하셨고 긴 턱도 바로 교정해 주셨고 곱추도 고쳐주셨지요. 시력도 밝게 해주셨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쳐주셨고 심장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예쁘게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맞춤복으로 치료해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눈앞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냉정하고 예리하게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확실하고 정직하게 증명해 보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으시고 참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바르게 준비하셔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부터 내 행위 믿지 마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의 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 가지고는 지옥과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인정되셨나요?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죽은 사람은 모든 법을 행할 의무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면 나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규례나 절기나 간섭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죽은 사람에게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없고 형벌도 행할 수 없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을 때만 그 혈육이 발생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나도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 것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문의 묵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하늘나라 새로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잿물은 볏짚이나 콩깍지나 나무를 태운 채를 물에 우르는 물을 세제로 사용했어요. 잿물은 염기색을 띠기 때문에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산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좋은 비료가 된대요. 이 잿물은 동물성 단백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빨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잿물을 만지면 매우 미끌미끌한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수다한 비누는 여러 가지 비누를 말해요. 뜸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문의 묵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하늘나라 새로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잿물은 볏짚이나 콩깍지나 나무를 태운 채를 물에 우러낸 물을 세제로 사용했어요. 잿물은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산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좋은 비료가 된대요. 이 잿물은 동물성 단백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빨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잿물을 만지면 매우 미끌미끌한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수다한 비누는 여러 가지 비누를 말해요. 우리는 어떤 종의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가 뭘까요? 회개의 비누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회개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회개 비누 사용한다고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까요? 없지요. 왜 씻을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 비누 아무리 사용해도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는 충성봉사 헌신의 비누지요. 이 비누를 사용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비누 사용한다고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는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는 비누가 있어요. 이런 비누 사용해서 많이 응답받고 치료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 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으로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 비누로 거룩해지셨나요? 지옥 갈 죄악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제 그 비누로 계속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를 어떤 비누로 사용하면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를 사용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를 사용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로 사용하면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수단 비누로 아무리 사용해도 지옥 갈 죄가 씻겨지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수단 비누를 아무리 사용해도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의 비누로도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행한 건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시편 49편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멘. 자기의 재물이 넉넉하고 풍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49편 7절 말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멘. 제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 많고 그것을 믿고 부유함을 뽐낼지라도 제 피부치 형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제 목숨값조차도 하나님께 치를 수 없어요. 시편 49편 8절 말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 목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무엇을 주고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죄는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대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셨지요. 금 1만 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금 1달란트는 노동자 품삯 16년 4개월 3일치 품삯인데 1만 달란트는 16만 년 4만 개월 넘는 품삯이에요. 여러분은 16만 년 살 수 있으세요?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지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가 가진 것과 행한 것을 의지하고 믿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35장 31절 말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고살자는 일부러 죽인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칼로 죽였거나 돌로 던져 죽였을 때 이것을 고살자라고 해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상해치사죄 또는 가실치사죄라고 하는데, 상해치사죄는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가실치사죄는 실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폭행치사죄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고살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나 우연히 다른 사람을 죽인 죄예요. 대부분 사법에서는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을 구별하는데, 비고의적 유형은 이제 무모한 운전과 같아서 이제 형사상 부주의로 부주의한 행위로 사망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예요. 고의적 살인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나 공포를 야기시킨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정상을 참작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도적인 살인을 말해요. 그래서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35장 32절 말씀.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구약시대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에 의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설치한 6개의 성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도피성이란 쓴 팻말이 눈에 띄기 쉬운 길목에 설치되어 있고, 길은 넓게 닦아 도피하기에 용이하도록 그 길이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해요. 지금 14m 시골의 산길에 이게 길을 내면 그 보통 넓은 게 아니죠. 그때 시대에 14m를 넓게 도로를 참 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또한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을 비치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만에 도피성에 이르도록 대략 48km 이내에 요단강 동편, 서편,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등 6수로 지역을 구분하여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였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진짜 참된 영원한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나갈 수 있지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의 죽으심으로 또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도피성에서 나올 때는 살인 죄명은 다 씻고 죄에서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가족에게 갈 수 있어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보호받고 해방되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하셨지요.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인자의 피만 깨끗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속할 수 없고 오직 생명으로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으로 계산하시지요. 이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하고 복음 전하면 정말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여 쓸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에요. 아멘 되시나요? 아니면 억울하신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으셨나요? 많이 미워했지요. 한 번만 미워하셨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러면 살인범 중에서는 어떤 살인범인가요? 연쇄살인범이지요. 근데 누구를 가장 미워하게 됐나요? 반 식구가 원수라고 했지요.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동료를 미워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수없이 미워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도피성이 곧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오직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거절하셔요. 이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식구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